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 수 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전부 다 모으고 그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또 위임식하는 또 위임식의 순양 이렇게 세 가지로 제물을 드리죠.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이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린 것, 번제.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껍데기만 놔두고 다 태우는 거고. 그리고 또한 위임식 순양, 그것도 안수를 하고 그 위임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직임을.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죄 없이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위임시키는데 그 위임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귀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속죄제, 또 위임식, 또 번제 이렇게 다 드리지만 특별히 위임식에 잡은 그 순양의 그 피를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또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번제단 위에서 우린 올려드린 우리 자신이 각을 떠서 분리되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제단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대신 우리를 살게 해주신 바로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자신의 귀에 바른다. 우리가 듣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럼 로봇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실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보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걸 모델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듣는 음성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 육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귀를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엄지 손가락이라는 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상징을 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 내 손이 이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색해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고 믿으면은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엑스큐즈 구하고 내 잠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속죄제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번제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바르시고요. 귓불이 바르시고 손가락이 바르시고 발가락이 바르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기도면 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죠. 바로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그 저절로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위임식에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대신 위임을 받은 겁니다. 주님 대신에 이 세상에 주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삶은 이제 다른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전부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었는데 이 제단 위에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거나 거기서 살아나온 나는, 다시 살게 된 나는, 거룩한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온 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단에서 위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위임받는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관유의 그 기름 부음이요, 또 제단 위의 이 피, 이 기름 부음과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그러죠. 먹으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근데 이 기름과 피가 어디에 써야 되냐면 먹지 말고 이것을 어디에 쓰냐면 제사장의 그 옷에 또 몸에 그것을 뿌리라 그러죠. 예.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옷에 또 바르도록 하고 또 머리에도 그게 붓는데, 여기에 이 제사장이 이런 기름 부음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보혈의 피로 끊임없이 우리는 구별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옷을 입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이 옷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냐면 속바지를, 세마포 속바지를 입도록 하는데, 이건 우리가 속이 전부 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하고 그런 심정이라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청옷을 입습니다. 두루마기 같은 청옷을 입는데, 이 파란 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바로 내가 그 생명,
이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살아갈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그 파란 옷 그것이 구별되죠. 바로 생명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백이라 그렇게 구별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오시니 그는 원한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뭐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틀리다 싶은데 근데 그분이 그걸 하면은 그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그래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파란 옷으로 입힌 것은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그게 길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이 가면은 그게 길인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분이 하는 것은 항상 옳다는 걸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바로 이 제사장은 생명의 사람이라.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바로 그 거룩하게 그 청옷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입는 그 조끼가 또 따로 있죠. 그 에봇이라는 그 조끼 위에 그 이스라엘 12방백의 그 지파에 한쪽은 6지파 형들의 이름, 왼쪽은 또 동생들의 이름 그 얹고 그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12지파를 가슴에 품죠. 흉패를 가슴에 다는데 사기 한 뼘 정도 되는 그 흉패를 가슴에 달고 이 12지파의 그 보석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가슴에 달고 그것을 품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민족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런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물론 내 앞에 내 앞가림도 못하고 아니 내가 하는 이 일도 지금 뭐 하나님의 축복이 안 흘러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품고 생각하고 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할지라도 내 앞에 문제만 붙들고 살면은 평생 가도 그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내 것보다는 다른 사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나의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세요. 보면 꼭 내 것만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안 풀리는데 이 내 것도 중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그게 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내 거는 이거 뭐 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도 저절로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가도록 내 지경을 넓히고 이 말씀이 그런 게 나오죠. 경계석 장막터를 넓히고 경계석을 넓히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계속 우리는 이 기도의 테리토리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 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누가 떠오르면은 그 사람이 좀 못마땅해서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는 중보하라고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은 나하고 어떤 관계나 또 딴 사람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축복해주고 문제가 풀어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는 안 좋은 영이 있으면 그 영을 묶는 기도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을 가슴에 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이라는 흰돌 검은 돌이 있죠. 이걸로 판결을 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게 판결을 하는데 이 돌은 여러분 우리 생각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분명히 이를 보면 흰 건 마음에 듭니다. 검은 건 우리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이 생각이 흰 것인지 검은 것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손에 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이거예요. 뭔지 모릅니다. 안에 둥글둥글 골 때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저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그런데 기도하고 어차피 그때 제사장도 그래요. 기도하고 그 중에 돌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믿음으로 판결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 이 생각들을 이 재성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헷갈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딱 갖는 돌,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더불어 역사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쟤는 내가 뭘 말하면은 그냥 하여튼 마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줘야 돼. 그래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을 갖고 그걸 내가 준 거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계속 우리를 헛갈리게 살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떠오른 첫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개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이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또 그럴 때 테스트도 하시죠. 몇 번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일을 하고 나면 주님이 나하고 너는 나하고 그렇게 하기로 나하고 결정해서 나도 네가 그렇게 한 줄 믿고 내가 항상 그렇게 먼저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주님도 그 길을 우리와 같이 생각이 통하는 길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차를 하나 샀는지 기기 하나를 이래 전자기기를 이래 하나 샀다든지 뭘 하면 그게 이 세팅 내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걸 깔고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팅이 정말 서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기계가 쉽게 알아먹고 나도 쉽게 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다 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우림과 둠민 이것을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 모르니까 분별을 잘 못하니까 주님 그렇게 우림과 둠민을 제사장들이 하는 방식으로 저도 주님 주신 생각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림과 둠민의 이 두 돌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 하나 빠졌네. 머리에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는 요 앞에 성결하는 금으로 쓴 글자 그 글자를 머리에다 모자 세마포 모자에다 이걸 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에 옷의 모든 부분에 거룩하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또 피로 정결하게 우리의 의식이 전부 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는데 회막의 33절을 보시면은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이 7칸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한 날. 이 동안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우리의 의식 전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해 준 사람이라. 이것이 그 안에서 의식이 완전히 저절될 때까지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이젠 남들이 보면 옛날과 똑같은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받고 나면은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의 의식 자체가 먼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구별되어져야만이 내 삶의 행위도 구별된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이 7주야를 뭘 해야 됩니까? 불을 꺼뜨리면 안 되죠.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는 일, 그 불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에 거룩한 향을 계속 피우는 일,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이 7주야를 이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그 안에서 구별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식이 나를 온전히 주장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그 의식이 기도 가운데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대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정말 그 지성소 안의 그 삶, 성소 안의 그 삶은 여러분 이게 뭐 사실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는 것도 이게 누가 돈 주면서 나오라 한다라도 해서 이게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그 기쁨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에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여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별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주님한테 그 생명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이제는 저는 세상 것이 나를 터치하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가득 차서 그 위임받은 바로 그런 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걸 확실히 깨닫고 이제 내가 터칭하는 것이 오히려 거룩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나한테 터치된 때가 내가 부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터칭하면은 믿음으로 터칭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위임되셔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속죄 제물로 주님의 제단 위에 십자가 그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는 그 번제물로 또 그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위임식을 또 거행하고 그 피를 우리 귀에 바릅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우리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가 옷에 또 뿌림을 받고 또 우리 머리에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음받은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이 발에 발이 온통 적실 정도로
앞이 축축하게 적실 정도로 그런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온통 젖어들기를 원하고, 또 거룩한 피로 우리의 의식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소에 지금 기도로 들어가오니 주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심령을 비춰 주셔서 이제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기도에 참으로 그 진실한 기도, 아버지 마음 폐부 깊숙이 올라나오는 아버지 그런 기도, 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버지 그런 기도, 아버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세상에 어떤 것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은 기도 현장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